우리는 길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약 60년 가까운 그 시간들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삶과 그 백성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가 주어질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그 영광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반대는 곧 므낫세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유다왕 요시야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므낫세와 이 요시야 통치 기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 정세는 사실은 유다에게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수르와 계속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국제 전쟁이 남유다가 잠시 그 세계 주변 국가로부터 그러한 공격에 피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누가 공격에 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길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무너지고 신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신바벨론이 이제 곧 남유다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남유다도 국제 정세에서 좀 비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등장했던 왕이 바로 유다 왕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삶과 그의 통치의 영광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요시야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은 신명기 17장 말씀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7장과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그의 통치의 평가가 2절 한 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다윗의 길로 오롯이 행하는 그 삶인 것이죠.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요시야의 삶과 통치에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듣는 순간 남유다의 왕 중에 이런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었습니다. 190여 년 전에 요아스라는 왕이었죠. 그 요아스라는 왕이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등장합니다. 이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고 무너진 그 성전을 부서진 성전을 수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눈에 드러나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그 모든 이름의 영광, 여러분, 그 여호와의 그 모든 이름의 영광이 그냥 건물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건물에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그들의 역사와 그 건물로서 성전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전을 볼 때마다, 그 성전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인식을 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영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전 청결 사건, 성전 파괴 사건을 하셨죠. 여러분, 그 성전은 누구십니까? 참 성전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또한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맡은 자, 그 성전에 수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 진실하는 함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에무드, 에무나, 이게 믿음, 에무나로 오면 진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들 가운데 그들은 진실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씁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기를, 깨끗한 그릇 되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살펴봐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8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사반이 읽어주게 되죠. 이것을 듣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앞에 왕들은 뭐가 없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율법책 없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통치했다는 거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그 율법책을 사반이 왕에게 읽어줄 때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요시야 이후의 왕들의 평가를 보면 마음이 강박해요. 마음이 굳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렇게 통곡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임할 진노를 하나님께서 유보시켜 주시는 거죠. 그 진노를 유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 삶,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율법책이 있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해석된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나와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뭐해라? 물어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물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고 여호와께 묻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요시야 왕이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길이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발견된 율법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듣고 여호와께 물으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존하셨고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번역하셔서 우리의 손 가까이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이 말씀을 묻고 나가는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겸손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여선지 훌다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선지자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선지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 여사사가 있었지만 사사가 여자가 사사로 이 선지자로 잘 등장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선지 훌다에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훌다가 참 선지자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초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 가운데 있었으면 남유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끊이지 않는 거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들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복음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뭐를 얻었습니까?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며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모든 기질과 나의 모든 삶의 경험과 나의 모든 삶의 성품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다윗의 길,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므낫세의 통치 그 시간을 넘어 다시금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과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모델을 다시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요시아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지자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